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누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간밤에 우리를 편히쉬게 하시고 이 이른 새벽 깨워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셔서 말씀의 결실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루속히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삼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라 하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에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자신을 더 이상 스스로 알 수 없는 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것이고 저희가 살펴보이는 이 왕궁 시대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그러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언약을 지켜야 될 그 자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어떻게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앞선 본문을 보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했으나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요아스가 보존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 한 번쯤 있을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저 이것이 역사에 일어났던 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사탄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요아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본문에서 갑자기 등장한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그렇고요. 언약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그랄 왕 아빌멜렉에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큰일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기에 그 땅의 왕들이 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큰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취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왕들에게 경고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대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손길로 요아스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7년째 되던 날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나라를 다윗의 왕가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핵심적인 백부장들이 유다 모든 고을들을 다니며 요아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호소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호소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호소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유다 왕국에 속하는 족장들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왕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선 왕인 요람과 아시아와 현재 여왕으로 있는 이 아달랴가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바꾸셨지만 유다에는 악한 왕이 있더라도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선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악한 왕들의 통치하는 기간들보다 이 선한 왕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아스가 어릴지라도 요아스만이 다윗의 자손이며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르는 길이기에 여기에 힘이 실렸고 그래서 7년째 되는 날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곳에 모인 백부장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언약을 맺고 다윗의 왕의 왕가로 그 왕위를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13절에 아달랴가 요아스의 즉위식 행사를 목격하고 나서야 반역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처럼 아주 극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략이 이루어지는 날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거사를 진행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거사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이 거사는 성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아무나 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명령하여 성전의 문들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고 기추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왕궁은 성전 안에 있는 왕의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제사장과 수종들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로 보이는데, 이 군사들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앞선 1절에 보게 되면 이 백부장들은 레위인들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밧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이름이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명단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모습들과 같습니다. 마침내 아달랴를 쫓아내고자 하였던 그 무리들이 왕자를 인도하여 내었고, 그 모습 속에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왕이 생기면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그 왕이 율법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이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왕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이 있었을 때 아달랴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반역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성전 안에는 자신의 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 아달랴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여호야다는 이 성전에서 이 아달랴의 목숨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아달랴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다윗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후에 왕위를 이제 이을 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계략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을 공식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것이 무의로 돌아가게 된 일이 있었고,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이 너무나 두려워서 성막의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비를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바로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가를 유지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시 왕위를 되찾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결과를 위해서 과정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저 정도까지 참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잠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딱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달리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죽으면 끝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악인들의 꾀가 현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방법이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며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